습기로 낳고 또 화생으로 또 색깔이 있는 우리 중생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색깔이 없는 귀신의 세계도 있고 또 느낌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중생. 바늘로 우리 몸을 찔렀을 적에 아픔을 느끼는 그런 생명. 또 우리 몸에는 손톱, 발톱이라든가 느낌이 없지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 이런 등등해서 구류중생이라고 하는데 불교를 믿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속의 삶을 살려고 하는 발심한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구류중생을 모두 다 생명은 하나의 본질적인 근원자리이기 때문에 전부 깨달음을 함께 공양해야 된다. 그런 발심을 해야 금강경을 설하는 금강경의 세계에 동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 모든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갖는 철저한 생명 속에서 둘이 아닌 차원으로 성화시키는 광대심, 넓을 광자, 클 대자, 마음심자. 또 그런 구류중생을 내가 다 생명의 본질을 깨달아서 열반의 세계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이제 제일의 마음이다. 지난번에는 구류중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악의 영림 무여 열반하여 이 멸도지하리라.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러니까 구류중생의 생명이 내 생명하고 둘이 아닌 생각을 가졌을 적에 바로 그것은 넓고 큰 광대의 마음이다. 우리가 불교를 믿으려고 하면은 생명의 근원자리가 다 똑같다는 철저한 깨달음이 바탕이 돼야 되고 세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은 전부 변하고 변해서 진짜 잠시 머물러 있고 영구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무상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또 깨달아야 된다. 화엄경의 세계에는 일법계의 살림살이가 유정, 무정이든지 또 국토든지 나의 중생의 생명이든지 전부 함께 보는 것이 일법계의 마음이고 또 법화경 같은 데는 우리 생명의 근원자리를 바로 파악한 것을 실상의 묘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금강경에서는 본래 생명이 똑바른 근원자리를 여기에서 열반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불법하면은 법법자를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중심, 생명줄기를 얘기하는 것이 법법자의 의미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본질, 생명의 근원자리를 법이라고 하는데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인식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중생이 생각하는 법의 자리는 법화경에서 묘법이라고 해도 되고 또 열반경에서 열반의 세계라고도 하고 화엄경에서는 일법계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 법이라는 그 광대한 생명의 근원자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육척도 안 되는 이 몸뚱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지요. 이 내 몸 안에 움직이는 생명만이 생명이 아니라 이 우주에 꽉 차 있다. 이 법이라는 생명의 근원의 생명의 줄기자리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내 생명은 이 기신론에서는 또 그걸 충생심이라 그래요. 생명이 살아나가는 데에 생명의 줄기. 그래서 충생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명의 본질이 내 몸 안에만 들어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 몸 밖에 화엄경의 세계에서 얘기할 적에 이 우주 전체의 법성이 원룡 무이상이라 법의 성품이 원룡해서 두 모양이 아니다. 그렇게 화엄경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색수상행식 내 몸뚱이 안에만 존재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한계를 지으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같이 잘라서 내 것을 만들 수도 없고 내 소유도 아닌데 이건 내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생명만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자기 위주로 탐하는 생각이 나오고 어리석은 생각이 나오고 거기에서 아상인상이 나오고 거기에서 시비가 벌어진다. 여기 금강경에서는 그 생명의 본질, 생명의 근원자리는 법의 성품이 원흉해서 두 모양이 아니다 하니까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이나 우주에 꽉 차있는 생명이나 둘이 아닌 이해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불교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살면은 이걸 깨달아서 법성이 원흉하다는 이 도리를 깨닫고 보면은 대화를 나누어서 보시를 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 생명의 둥근 원리를 체득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생명의 본질이 이 우주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내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만이 이 생명인 줄 아니까 우리는 이 생명이 횡으로 시방에 가득 찼고 수로는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걸 망각하기 때문에 입으로 가면은 구업을 짓고 몸으로 가면은 신업을 짓고 뜻으로 가면은 분별의식을 일으켜가지고서 마냥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산다. 안기부장이 활복을 했는데 성경 안에 무슨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갔다 이러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잘못한 일을 하느님한테만 참회하고 기도하면 다 소멸해 주는 건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저지른 죄는 인과응보에 틀어잡혀가지고 과보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법성의 원흉한 도리를 깨달아서 사는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에 매여 있는 틀을 초월하기 때문에 업을 지어도 좋은 화장작은 세계 업을 짓지만 일단 이 생명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집착해서 나오는 마음의 씀씀이라는 것은 인과응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불교의 인과응보의 사상인데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바이블을 연구를 하고 줄을 쳐놨지만 자기 잘못은 하느님한테 기도하면 다 소멸해 준다라고 하는데 그걸 자기 살아가는 데 어떤 성경을 매개체로 삼아가지고서 도구로 삼는 것이 진정한 하느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사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 자리를 깨달아서 법성이 원흉한 도리를 알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이야만이 곽준처사가 이야기하는 빅바사나
바른 지혜, 생명의 근원의 본질을 알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업으로 남아가지고 과보를 받는다.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자기 세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남을 애를 먹이면 자기 자신이 더 큰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소승적인 인과과의 응보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사량분별로 기도만 하면 다 소멸되고 하느님이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존재하는 한 거기에다 또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죠. 시비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벌어지는 것이고 부처님과 중생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그런 거예요. 법성이 원륭하다.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나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유정무정이나 하나의 법성이 원륭한 틀 속에서 그 생명의 근원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탐진치레 것이고 내 것이다, 내 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법성이 원륭한 그 도리는 그 원륭한 도리를 칼로 잘라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인식하고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부처님을 인식하고 하느님을 인식하게 된다면 두 가지로 원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하는 것이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명. 무명이 최초의 원초적인 어둠의 세계인데 거기에서 빚어져서 사는 살림살이는 꼭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인과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자리를 파악을 해서 중생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항차이 널려있는 산하대지가 생명의 근원자리로서 둘이 아닌 차원에서 원륭하다. 원륭한 그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금강경의 설법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일체 중생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자리가 나와 둘이 아닌 차원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넓고 큰 마음이고 그 일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전부 인도에서 깨달음의 고향을 함께하는 것이 제일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의 차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가버린 것들인데 깨닫지 못한 중생은 전부 거기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을 지켜대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탐진치가 벌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이 법성이 원륜해서 둘이 아니라는 그런 이치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빚어지는 최초의 무명의 세계다. 그렇게 금강경에서는 설법하는 그런 정종본에서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무여열반의 중생을 들어가게 해서 이 멸도지 중생이 몸에 집착해가지고 탐진치에 얽매여서 아상, 인상, 중세상, 사상에 얽매여 있는 그런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제일의 마음이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생각하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두 배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애를 낳았을 적에 물어보니까 똥이 더럽지 않다 그래요. 똥의 향기가 난다 그래요. 어머니와 갓난에는 생명의 한 줄기입니다. 커나는 과정에 분별이 생겨가지고 좋고 나쁘고 시비가 벌어지다 보니까 자식하고 커서 헤어지는 것이지. 여기에 무여열반이라는 나머지 여자는 어떤 습기라든가 망상이라든가 때라든가 오염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무여라고 합니다. 나머지 찌꺼기가 전혀 없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원륜에서 평등하다는 이 기본적인 불교의 철저한 생각을 갖고 살다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이 그저 치가 올라서기 위해서 모략 중상해가지고 정치한 사람 때려잡고 뭐하고 그런 짓거리 안 해요. 얼마나 추한 짓거리입니까? 그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잔자를 읽어보면은 그 연임금이라는 임금이 순임금을 못 만나서 허유라는 은사에게 중국의 전체를 다 죽었다. 한번 정치를 해봐라. 허유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허유가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중국이 땅이 우리나라에 비해보면 한 60배는 더 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면석이니 면장이니 뭐니 하기 위해서 온갖 정치를 다하고 별별 짓거리를 다 하는데, 동양의 행복이라는 건 소유욕에서 빚어지는 탐진치라든가 소유욕에서 빚어지는 신구업에 대해서 동양의 사상은 갖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연민군이 중국 천지를 다 줄 테니까 허유 당신 정치를 한번 해보라니까 유의적인 것이라고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더럽고 추접한 소리 들었다고 시냇물에 가서 피를 씻었어. 소부가 그 얘기를 듣고 소를 몰고 가다가 그 더러운 소리 들어가지고 씻힌 물은 소를 미겨서도 안 된다고 소도 안 미겼어. 소도 안 미겼답니다. 이 생긴 모습의 차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법성이 원륭한 진짜의 생명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삶 자체가 조각조각 분석이 나가지고 차별의 세계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돈을 나눠주고 뭘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강경에서는 열반 자체는 법성의 근원자리를 확실히 깨달아서 둘이 아닌 세계를 내가 확실히 깨달았을 적에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의 관찰, 빗바사나 그것이 우리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원륭한 마음이 뿌리가 돼서 원륭한 그 세계에서 차별의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 생명이야말로 진짜 내가 살아나가는 데에 어떤 그런 차별적인 속에서 원륭한 내 마음을 실천해가는데 참된 삶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한 마음, 크고 넓은 마음, 생명의 근원자리를 안다는 것이고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근원자는 나와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갖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의 마음이다. 둘의 마음도 아니고 제일의 마음이다. 제일의 마음이 뭐냐? 모든 사람을 깨달은 세계로 인도해가지고서 번뇌망상 습기를 다 제거해야 된다. 이게 안 된 사람이 정치하니까 이 모양이 꼴이에요. 옛날 겨울 지나고 춘공기 당할 적에 논밭에 얼어빠진 무 뿌리 그거 파먹던 시절로 돌아가야 우리 영혼을 좀 일깨우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흠한 것을 깨닫고 제대로 살 거예요.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국민이. 둘째 마음은 제일의 마음이다. 제일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 줄을 보세요. 징무주처 열반은 불공 이승일세 고로운 제일이니라. 무차기운하고로 원차 불가득이요 생소섭곤이라. 우훈 난습과 무상유정은 직불능이연을 운하보 있고 유 삼인연한 일은 난처생자는 대시고요 이는 비난처생이니 미성숙자로 성숙지고요 삼언이 성숙자로 해탈지고니라. 이건 규봉스님이 교학적으로 풀이한 겁니다.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 바 없는 곳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생명의 근원자리, 법성이 원륭한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의 모습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승경전에서 보면은 불이 꺼져 있는 상태, 중생의 탐진치 불이 꺼져 있는 상태,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무주열반,
내가 어디에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는 이 생명이 꽉 찬 우주 법계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원명상족조라 그러죠. 둥글고 고요하고 그 열반의 자리는 항상하고 비쳐있는 그 마음의 자리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를 생명력이 없는 텅 비어있는 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를 전혀 무시해버린 그런 것이 있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자리, 둥글고 항상하고 항상 비치고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다.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언어라든가 사고라든가 분별이라든가 다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성이 원륭하는 그런 머무른 자리이기 때문에 무주라, 머물이 없는 곳. 깨닫지 못한 우린 상태에서 이 얘기할 적에 부부지간에도 영감이 전날 잘못했는데 그 잘못은 자체가 바로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마음을 쏙 끼고 소화가 안 되면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밥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뭐 좀 껄끄럽고 그러지요. 우리는 장가를 안 가서 그런 생각은 못 느껴보지만 책에 보면 다 그런 게 많대요. 그 열반의 생명의 그런 자리를 아는 그런 어떤 참된 우리 위치에서는 항상 생명의 근원 자리, 그 집착이 없는 자리, 모든 모습이 끊어진 자리, 생명의 근원 자리, 그 자리에 항상 내가 처해서 항상 그 자리에 여의지 않고 산다라고 하면은 성이든지 악이든지 구별 지을 것이 없죠. 다 위내 살림살이니까. 곧 머무른 곳이 없는 열반의 자리는 불공이승일세, 이승과 함께하지 아니함일세. 불교에서 성문영각이라고 하는데, 성문영각은 소승으로서 자기 깨달음만이 보람을 느끼고 중생과 생명을 같이 아니하는 차원에서 고요한 적정에 머물러서 꽃이 핀다든가 물이 흐르는 그런 외계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깨달음 적정 경계에 안주해가지고 거기에서 구경의 안락을 삼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승 성문영각의 공부를 하겠죠. 소승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근데 대승은 깨달음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근원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깨달아서 깨달음에 빠져있는 그런 수행자의 살림살이하고는 무주열반이 같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기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의 열반하고 함께하지 아니함일세. 고로 이 중생에게 무여열반에 들게 해가지고 다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생각하는 원력이 제일의 마음이다. 무착이 이르되 하고로 원차 불가득이요 무슨 까닭으로 이 불가득의 뜻을 불가득의 의의를 원하는고 가히 얻을 수 없는 뜻을 실천해 하려고 원력을 세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내 몸뚱이도 탐진치에 얽매여 있는데 불법을 알고 난 뒤에 생명의 근원자리를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일체 중생을 다 내가 열반의 세계에 인도해가지고 열반에 들게 하느냐, 이게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나도 이 탐진치에 얽매여가지고 허덕거리게 되는데 모든 사람을 다 깨우치게 원력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불가되고니, 유교에서는 이런 소리를 안 해요. 박시제중은 요순도 병이라. 박시제중, 모든 백성에게 다 골고루 베풀어줘 가지고서 모든 백성이 다 잘 살게 하는 것은 연임금, 순임금, 최고의 임금도 그런지 못했다. 어떻게 연임금, 순임금이 성인 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 배불리게 편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연임금도 살림살이가 그렇게 안 되는 거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깨달음에 안주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32장과 80종으로 다 갖춰져 있고 설법을 길거리에 나가서 49년 한다 하더라도 내 법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중생에게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제일 약한 것이 그거예요. 예. 자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 것이 부처님의 손발 다툰 거 아니에요? 유교에서는 이런 소리 안 해요. 모든 백성에게 다 골고루 베풀어 주려고 마음을 온대하게 먹는 것은 연임금, 순임금도 그걸 성취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는 것이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한테 될 수 있는 대로 베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남도 즐거워하니까 그 즐거운 마음을 내 마음에 비해가지고 사람에게 베풀어주라. 거기서부터 인을 실천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교에서는. 네. 그래야 하나하나 인을 실천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인의 생명의 본질적인 걸 알아서 화련대오를 한다. 그렇게 유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도 모시지 못한 주제에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고 남의 부모까지 베풀어 주려고 하는 아들, 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불교는 원초적인부터 근본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우리 생명의 그런 자리는 원륜에서 둘이 아니다. 이것부터 제시를 합니다. 예. 이것부터 제시를 해요.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교학적으로 어떻게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느냐. 이것은 불가득의 원이다. 이것은 가히 얻을 수 없는 뜻을 원력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왜 이런 큰 원력을 세워야 되느냐? 생의 소습권이라. 그렇게 답을 내리고 있어요. 중생이, 생은 중생입니다. 일체 중생이 다 나와 똑같은 성불하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반경의 원리를 가진 그런 입장에서 근본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중생이 소섭, 바섭자, 포섭할 섭자, 섭한 영곤이라.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원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원력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 중생이 내 마음하고 다 똑같으니까 내가 깨달으려고 원력을 세웠을 적에 일체 중생도 다 깨달음의 원력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원력을 세워보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동안 나는 나, 상대는 상대, 가정과 이웃, 국가, 세계 이런 차별 분별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몸이 탁 박혀 있는데 이 불법의 원흉한 법성이 원흉해서 둘이 아니란 이걸 내가 얘기할 적에 냉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근원 자리에 가서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걸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다 불성이 있는 이론에 입각해서 그런 원력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중생의 포섭된 바 영곤이라. 그렇게 전문적으로 교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만습과 무상유정은
알로 낳고 습기로 낳고, 알로 낳는 것은 날아다니는 짐승이고 습기로 낳는 것은 습에서 생겨나는 생명이죠. 사생이라고 할 적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으로 새끼 꼭대기에 올라가서 선정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중생을 무상천, 유정은 정거천이라 그래가지고서 삼계에서 얘기할 적에 선정으로 가서 안정해 있는 정거천에 가 있는 그런 중생을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깨달아가지고 불법으로서 중생을 다 열반의 세계에 안주하게 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알로 난 새들한테 가서는 이런 법문이 통하지도 않을 것이고 습기에서 자란 벌레 곤충들한테 가서 이 얘기해봐야 안 통할 것이고 선정으로 가가지고 앉아있는 새끼 18전에 선정에 잠겨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 새끼에 가지고 선정에 잠겨있는 선정에 들어있는 그런 그 중생에게는 이보다 더 즐거움이 없고 만포장인데 불법 얘기해봐야 안 먹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요즘 돈 많고 부자들 불법 안 믿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이제 부처님한테도 좀 가서 절도 하고 좀 반성하고 그러지. 돈 많고 벼슬 높은 사람들은 불법을 하고 뭐가 조계사 앞에 가서 합장하고 스님들하고 대화하는 건 자기들이 살아가는 생활 도구로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인생 무상을 깨닫고 법승의 원령의 차별을 알아가지고 실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상천에 있는 선정에 들어있는 중생이나 또 무색계 저 삼계 꼭대기 선정에 들어있는 정거천에 들어있는 그런 선정에 빠져있는 중생들은 부처님 법문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생과 습생과 무상천에 있는 중생하고 유정거천에 있는 중생은 즉 불능이언이와 이 열반에 함께 들으려고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법에서는 문법판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법판란. 부처님 법문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법문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문법판란이라 그래요. 문법판란. 예. 저 지옥에 들어있는 중생에게는 지옥 고통에 너무 사로잡혔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또 소나 돼지나 개나 짐승에게는 부처님 법문해봐야 그 축생에게는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예. 또 그리고 귀먹은 사람, 눈먼 사람 그 부처님 불법을 얘기해서 깨닫게 해주기 힘든 겁니다. 또 부처님 전에 났던 사람이나 부처님 후에 났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 얘기해줘가지고 깨닫기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문법판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악의 영림 무의 열반하 이 멸도지 하는 것은 문법 판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안 되지만 내 이 원력을 세우느냐? 왜 원력을 세우느냐?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법성이 원령해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불교에서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 원리에서 자식도 키우고 이웃과 대화도 나누고 나라 정치도 하고 가치관 국가관이 형성이 돼야지 이 법성이 생명의 근원이 원흉한 이치를 못하게 되면은 참 차별적인 세계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분별로 삶을 살다 보니까 지가 아무리 착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상대적인 삶에 자기 틀에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칼로 배를 떼고 그 생명의 원흉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공과사 구분이 안 돼요. 자꾸 그저 자기 쪽으로만 생각이 돼요. 예. 생명의 근원 도리를 알고 설법하신 것이 부처님이니까 금강경에서는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문법 판란에 속해 있는 중생에게는 불법이 해당이 안 되지만 일체 중생이 개유 불성이고 법성이 올린 생명의 근원자에서 볼 적에는 생명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빛과 광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나 알로 낳고 습기로 낳고 무상천에 사는 선정에 빠져 있는 중생, 무색계의 정거천에 있는 중생은 불능이언을
우나 보이고 이른 어찌 그 중생을 다 열반의 세계에 널리 집어넣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교학적으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처님이 악의 열반, 무의 열반, 악의 영이 무의 열반하여 이 멸도되라 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유삼인연하니 세 가지 인연이 있으니 첫째는 난처생이라. 난처생이라고 하는 거, 이 난은 어려울 난자, 고처자, 날생자. 문법 반란에 해당되는 중생을 난처생이라 그럽니다. 어려운 곳에 놨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자리를 모르고 자기 몸에 집착해서 탐진치 속에서 마냥 집착해서 사는 중생들, 또 자기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부처님의 생명의 근원자리 설법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난처생이에요. 불교 조제. 불교에서 볼 적에는 자기 생명 근원자리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보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습이라는 한 것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야만이 진짜 모습이다. 우리가 볼 적에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없지 않습니까? 봄이 무슨 색깔로 봄을 표현하겠어요? 그렇지만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노란 꽃, 빨간 꽃, 검은 꽃, 살구꽃, 백꽃, 복수, 도화꽃, 별별 꽃, 쌀이꽃, 청매, 홍매, 백매 다 핍니다. 봄이 피지 말라고 막습니까? 그 나름대로의 천차 만별의 차별의 세계가 봄이라는 하나의 그 색깔이 없는 봄이라는 하나의 근원자리에서 다 피고 지지만 전혀 걸리지 않습니까? 누가 꽃핀 것을 시비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안주해가지고 법성의 원흉한 도리를 깨달아서 열반의 무주체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삶 자체는 모든 중생이 비로소 거기에 천차만별에 의해서 수용이 되는 겁니다. 예. 수용이 다 되는. 옛날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두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임금이, 바른 임금이 나와가지고 군자 행세를 하게 된다면은 소인으로 행세했던 신하들이 임금의 군자 행동하는 거 보고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임금이 소인의 행세를 하면 군자들도 임금을 떠나서 다 따라와요. 하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광대신 제일의 생명의 근원자리를 원흉하다는 자으로 문구고 있습니다. 불법에서는 문법 판란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제도를 해야 된다. 난처생은 때를 기다리게 하는 영고요. 때를 기다린다는 말은 축생이 사람 몸 받게끔 그 시간을 마냥 기다린다. 불법을 깨우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기다린다는 거. 기다린다는 거. 예. 또 선정에 들어있는 사람은 언젠가 선정이 풀어져서 다시 떨어지니까, 부자로 교만은 뜬 사람은 부자 있을 적에는 편하고 즐거우니까 불법배기가 안 통하지만 그게 오래 갑니까? 범불 10년이요 화문 11년이라 권력은 10년이 못 가고 꽃은 열을 곳이 없다고. 에? 그러니까 기다린다. 대시. 절대 생명에 있는 것은 축생이라도 문법 반란에 있는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고 기다린다. 이것이 생명의 자비 아닙니까? 대시고요. 두째는 비난처생이니, 난처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 판란에 속하지 않는 중생들입니다. 부처님 세상에 태어난 분, 부처님 앞에 그 뒤에 스님 법문을 듣고 깨닫는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서 또 일찍 출가해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세속에 살면서 불법을 깨달아서 생명의 근원자를 알아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난처생이 아니죠. 비난처생이죠. 문법 판란 밖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성숙자로 생명의 근원자리를 모르고 혹 요즘 스님들도 견성하고 조실 방장 막 찾는데 스님들도 사이비가 많아요. 나도 사이비에 속하지만 그러니까
미성숙자로 아직 불법을 참되게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지 못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은 자꾸 생명의 근원자리를 얘기를 해서 그것을 성취해서 성숙하게 하는 연고요. 갈짓자는 이런 데는 지시대명사지요. 예,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미성숙자. 셋째는 불법이 이미 성숙된 자로 하여금 열반의 세계를 깨달아서 해탈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원력. 그것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생명의 근원자리에 그런 그 입각에 살아간 사람 제일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야. 초계 내가 초계 얘기를 해야지 또 조금 더 그러죠. 교리 얘기, 불법 얘기하면 또 그냥 졸고 그런데 얄궂이 입하고 하면 또 뭐 또 입이 벌어지고 뭐 또 그렇대. 그 이제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반대가. 세속적인 건 너무 익혀가지고 그게 물이 들었고 이런 어떤 법성이 원리한 이런 화엄법교의 살림살이는 내가 익은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스님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걸 성숙하게 하려면은 생천은 반교숙하고 숙천은 반교생이라. 선 것은 놓아 하여금 익숙하게 하고 푹 익은 것은 놓아 하여금 설계하라.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습관이 많이 들여져 있는 건 세속적인 살림이니까 불법 문중에 와서는 그걸 놓아가지고 설계하고 우리 본래 살림사에는 푹 익게 성숙하게 해라. 그런 말이 이제 선방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 초계 선생님이 계시는데 서울에 있는 할머니를 빨래나 해주고 약을 좀 다려주고 뭐 체전밭도 좀 가꾸게 해서 모셔다 놨는데 이 할머니가 죽도 못 쓰고 빨래도 못 하고 체전밭도 못 가고 자꾸 돈 타령만 해. 글릭다 가만히 보면 계속 시비가 벌어지는 거야. 그 이제 서울에서 자란 할머니가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건 많으니까 나이 70이 넘어도 박 대통령은 3천만 백성을 다스려도 말이 없는데 학자 스님은 마누라 하나 그렇게 간섭 못하냐 이거야. 그 우리 선생님은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러니까 벽창호인가 그래 벽창호인가 다 말이 맞는 말이지만 또 아무리 학자 스님이지만 할머니 입장에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 살림살이도 순수하게 바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그 내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너무 모릅니다. 할머니가 서울에서 촌에까지 와가지고 선생님 만나가지고 살려고 할 땐 자기 때는 이틀 사흘 잠 안 자고 꿈 꾸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루 저녁을 자더라도 만리장성을 노인네들끼리 만나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갈세를 하고 그러냐니까 나는 그런 소리가 귀에 안 들려야 그런데 참말로 안 들리는지 들리는지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에 해당 안 되는 소리는 그거는 안 들린다 그래. 그게 안 들린다 그래. 그러니까 이 노인이 글만 잘하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 선비가 수신제가 가정을 자기 몸을 닦고 제가 집을 다스려야 되는데 할머니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린다면 선비로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그 소리가 지금은 난 매력이 있어. 세상의 시비라고 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들려 그건 답이 없어요. 모습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모습이라는 건 일단 모습이 없는 법성이 원륭한 상태에서 해결이 돼야 답이 나오는 것이지 충성의 마음에 한 사람이면 한 사람당에 8만 4천 가지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무리 이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해도 국민 하나하나가 그쯤 되면 다 진시황 노릇하려고 다 달라들려고 하는데 그놈의 말만 어떻게 맞춰주냐 이거. 8만 4천 가지. 근데 법성이 원륭한 생명의 근원자리에 앉아가지고 뚝 살림을 차리고 앉아있으면은 그쪽에서 해결하는가 차별의 세계는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되는 기라. 불만이 없어요. 시비 선악이 없고.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장 얘기하지만 자기 아들 설총을 불러놓고 야 이놈아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일이라고는 하지 마라 이놈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의 대립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설정 입장에서는 스님, 그럼 스님은 도인이라고 하시면서 절 들어가면 악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야, 이놈아.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놈아 악한 일까지 생각해도 되느냐 이 말. 그게 이제 제대로 눈 뜬 도인이 사람 그릇을 보고 생명의 근원자를 낚아채는 게. 물에 사람이 빠지면 들어가서 건져내려면 자기까지 빠져 죽어요. 예? 물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길 가는 사람하고 막 가함을 지를 때는 권총을 가지고 쏘는 신용을 해야 돼. 저놈 무새끼가 날 죽이려고 물에 빠진 나 좀 건져달라고 하니까 저 날 죽이려고 그런다. 내가 저놈 물 밖에 나가 저놈 죽여야 된다. 이런 용맹심을 바라게 해줘야지. 같이 들어가서 건져주려면 같이 빠져 죽고야. 동정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동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동정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순리적으로 경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선적인 의미에서는 선지시간 때 수자가 왜 소금이 짭습니까? 묻는단 말이야. 일상생활 속에 소금을 먹으니까 야 이놈아 언제 소금이 싱겁다고 하더냐 이렇게 낚아채 주는 거야. 생명의 근원 자리에 입각해서 법성이 훌륭한 자리에서 입각해가지고서 불교에서는 삶의 영위를 생명의 둘이 아닌 차원으로 이렇게 엮어가는 모습이 악의 영리 무여열반이 멸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셋째는 이미 성숙한 사람을 하여금 다 해탈해줘야 되는 그런 삶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만 생명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삶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건 너무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너무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